마가복음 강의 우리 두 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맞습니다. 마가복음서 위대한 복음서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렇게 시작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하면서 이 위대한 복음서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가 복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주제를 이 하나의 표현 속에 다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신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평범한 목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구약의 말로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곧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고 진정한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마가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것에 이어서 살펴봤던 내용은 가장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던 이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이 예수가 누구이신 줄 선포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좀 나누었기 때문에 좀 이어서 먼저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게 되는 사건, 또 시험을 당하시는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마침내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역은 복음을 전하시는 일,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 또 병을 고치시는 그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의 풍부함을 또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 받으시는 음성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적극 반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 그분은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9절부터 11절,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일에 대해서는 짧게 12절, 13절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20절까지 길게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임했다라는 내용들을 선포하는 말씀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요. 21절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표적, 혹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라는 능력이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 본문 앞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왜냐? 세례를 받으시려고 예수님도 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오신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온 것을 보면서 내가 말했던 그분,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여기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오히려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만류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물론 우리의 복음서에서는 아주 짤막짤막하게 사건 전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탁 짚어주고 또 사건의 전환이 빠르게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반응을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락하라. 이루기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회개한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친다는 의미에서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런 조건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들이죠. 죄가 있는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인치면서 베푸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세례자 요한은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보거나 누가 봐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하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세례자 요한이 사도 마가가 이제 이 사건과 함께 있었던 특별한 하나의 현상을 소개해 주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10절 11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하늘이 갈라지는 것과 비둘기와 같은 성령께서 그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게 내려오시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이걸 가시적으로 볼 수 있을까? 좀 의아한 일이죠. 그런데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매우 특별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러는 말씀이 큰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는 이 마가 복음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세례 받으시고 난 직후 하늘이 갈라지면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들린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른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또 이러한 말씀은 이때 비로소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변화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예수님을 보게 됐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또 들었던 그 음성이에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렸던 그 음성일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또 한 번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된 사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죠. 세례를 받으신 예수, 분명히 눈앞에 보여지는 그 나사렛 사람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음성이 들린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억을, 특별히 이 변화산 사건에서 들었던 그 음성을 잊지 못합니다. 평생토록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가 훗날에 베드로 서신을 두 편을 쓰죠. 베드로전서, 후서를 쓸 때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그때 봤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런 말씀을 전달했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그 기억을 짚어주면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의 교리를, 중요한 교리를 하나 배우게 되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광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들리는 음성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세례 받으신 그 예수님에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죠.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죠. 세례를 받으신 사람이신, 나사렛 사람이신 그 예수님, 곧 사람이 되신 성자, 혹은 그리스도가 되신 성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사건 속에서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에서도 물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구약 때는 주로 한 분 하나님의 초점이 맞추어져서 주 계시가 주로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신약 시대에 됐을 때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 그분과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성령, 하늘로부터 들리는 성부의 음성, 이렇게 표현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광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렇다면 세례를 받으신 것을 용납하라 하신 일과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부의 음성과 성령의 강림하심이 나타나는 이 일들은 어떠한 의미를 보여주겠는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가 이제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취임을 하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임직을 받으면 그 임직을 하고 나서 임직을 받고 나면 그 임직에 맞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목사로 임직이 되거나 또 집사로 임직이 되거나 장로로 임직이 되거나 할 때 임직이 되면 그에 맞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취임식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오히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데 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느냐? 이것은 그가 이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리스도로서의 취임식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타난 그 현상도 그와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광야에 40일을 머무시면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시험을 당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략하게 결과로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렇게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시험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마가는 짧은, 비교적 다른 복음서에 비해 짧은 성경으로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고난 순환의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전체 분량의 40% 정도를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고, 그러나 마가복음은 짧은 거에 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을 많이 소개를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의 전환이 빠르게 움직여요.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지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이 메시아,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뭐를 그리 보시면 되냐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죠. 그때 이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맺은 그 언약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 혹은 생명의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이 인류 전체의 머리로서 대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결국은 그 금하신 실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일이 되어버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제 3년이라고 하는 공적인 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이제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내용이다. 이렇게 오버랩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 표현들이 나오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세상에 들어왔다 할 때 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시험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침내 다 승리하셨죠. 그렇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뱀의 꾀임을 받아서 그 금령의 실과를 봤더니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의 시험 속에서 다시 이것이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려 준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함으로 인류의 타락이라고 하는 그 아픔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이겨내셔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메시아 왕국이 왔다. 도래했다. 한자말은 도래했다라고 말해요. 도래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언제냐면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잡히고 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메시지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메시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때가 찼다라는 때, 이 때라는 말은 우리의 말로는 그냥 때라고 말하는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이제 문맥을 좀 보고 또 어떤 뜻으로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그때가
이런 때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떤 때를 말할 때는 그냥 누구나 다 일상적인 때를 말하는 것으로 받게 되지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때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말로는 설명이 덧붙여야 되지만 이 헬라 말로는 표현 자체가 좀 다른 말들을 써요.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때를 많이 사용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말, 그런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지나가듯이 너무나 다 인식할 수 있는 때. 그래서 그걸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때 쪽으로 많은 용례들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때라고 하는 의미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카이로스. 근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 그냥 흘러가는 일반적인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 어떤 특별한 때, 이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겠어요? 메시아께서 오신다. 고난의 종이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하실 그분이 오신다라고 말했던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의 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경륜의 때, 특별한 어떤 계획의 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특별한 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 말했던 그 종말의 그 때가 이제 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미 과거로부터 쭉 시작돼서 진행되어 왔던 그 일, 준비되었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웠다라는 말은 아직도 온 게 아니라 그것도 가까이 왔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권세가 영원하다 이렇게 예언하고 말했던 그 나라, 그 권세가 이제 임했다는 겁니다. 임했다는 것을 가까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 때 그런 말을 하죠. 마치 여기 이렇게 물건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손만 뻗으면 바로 이것을 취할 수 있을 만큼 바로 요 앞에 와 있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토록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면 그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했던 그 때가 이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여기 왔으니 뭐 하라는 겁니까?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지식적인 동의를 뜻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참 믿음의 두 가지 요소 얘기할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한 말처럼 바르고 확실한 진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이것을 두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인정한다, 동의하겠다, 그거 맞다고 나도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르고 확실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내 모든 신뢰를 거기다가 둔다는 거예요. 두겠다 할 때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모든 걸 거기에 걸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인 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동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걸어버리겠다.
이런 의미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 청교도들이라고 들어봤죠? 청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의 왕국이란 말을 써요. 왜 그럴까요? 그 메시아의 왕국에는 누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만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왕국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들어간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 그러면 일반 그 은혜의 왕국이 아닌 일반적인 그런 세계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능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권능의 왕국.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세계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은혜의 왕국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누구를 다스리는 겁니까? 그의 백성들. 은혜로 들어온 그 백성들을 다스린다. 그래서 그걸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신자들을 다스린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다 왕이다 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 왕 되신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권리 주장입니까? 그렇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를 대신해서 내어주어 너희를 건져서 산에서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로서의 주권, 구속주로서의 주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권리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복해야죠. 당연히 순복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그분의 것이 되도록 해야 될 거룩한 책임을 짊어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기억나신 분 있어요? 따라해 보시죠. 영광의 왕국. 예, 영광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이미 우리도 왕국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나라 왕국에 속해 있어요. 하나는 권능의 왕국 아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세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왕국 안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두 개의 나라로 구별되고 있는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무슨 나라라고요? 무슨 왕국이라고요? 영광의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죠. 심판해서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다 제거해버려요. 죄로 인해서 들어온 모든 질고와 슬픔과 모든 것들도 다, 그것조차도 다 이제 제거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눈물도 없고 사망이나 죽음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영광의 왕국이 실현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청교도들은 이렇게 구별했어요. 은혜의 왕국, 권능의 왕국, 영광의 왕국. 우린 지금 은혜의 왕국을 살면서 뭘 바라보는 거죠? 영광의 왕국이 실현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어부들, 갈릴리에서 어부를 생업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형제, 두 형제들을 불렀어요. 하나는 시몬과 안드레. 시몬보다 우린 베드로란 말에 더 익숙하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지간입니다. 근데 어부예요.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이들과 함께 동업자처럼 가까이 지냈던 또 다른 가까운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3인방이 등장하죠. 3인방.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또 3인방이 있어요. 그 3인방이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 많이 읽어본 그 세 사람이 이제 제자들 가운데 또 3인방이 되는데 이들이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한 종들로 예수님이 부르신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마가가 표현하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거두절미하고 딱 결론만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마치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말하죠.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되냐면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지금 망설였다, 지체했다,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마가는 그냥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줄까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지체할 이유가 없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는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말 제대로 알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시간 속에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알면서 진정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 여기도 아주 예수님의 익숙한 복음을 전했던 가까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죠. 안식일 날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요. 당시는 회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회당 예배에 참여를 하시는데 거기서 율법을 쭉 낭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율법을 오늘같이처럼 장과 절이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한 묶음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 어떤 선지서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두루마리 묶음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그럼 그걸 처음부터 쫙 펼쳐서 그냥 큰 소리로 낭독을 해줘요. 그럼 낭독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죠. 간략하게 설교하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읽고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랐느냐? 여태까지 대개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 말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결이 다른 거예요. 너무 격이 있고 너무 결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러한 교훈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 신선하고
너무도 좋은 그런 교훈들을 준다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선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세 있는 세교훈. 권세 있는 세교훈이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권세 있는 세교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예수님께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과 더불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교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듣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교훈들을 보통 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은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때 때마침 이 안식일에 귀신 들렸던 한 여인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 귀신 들렸다는 건 뭐냐면 사탄에게 종노를 하는데 아주 특별하게 종노를 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라고 말하게 돼요. 예수님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하라, 나가라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 이 귀신이 결국 쫓겨나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도대체 이 분이 누구이기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통제가 불가능한 저런 사람이 저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그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써 그분의 가르치심이 결코 지식을 사고 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보이는 어떤 현상들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가르치심과 함께 그 나라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면서 그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 소식이 갈릴리 지방으로 사람의 입소문을 타고 그 소식들이 널리 퍼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러한 일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 선포와 그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나라의 교훈이 가르쳐지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권세 있는 세교훈과 그것을 확증하는 기적이 따른다고 해도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 전체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또 그런 일들을 보면서 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제 말씀을 읽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또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에 대하여 듣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기도 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이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줘요. 그냥 뭐 바빴다, 뭐 나는 뭐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고 못 갔다, 뭐 이런 것들은 다 피상적인 이야기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금방 읽었던 제가 소개했던 말씀처럼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이 복음이 가려졌느냐? 이 세상의 신, 곧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찬란한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추지 못하도록 그걸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은 있어도 정작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청교도들이? 무슨 왕국?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그 광채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러한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살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왕국 안에 살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과 내 이웃이 아직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아직은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두 가지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나 같은 사람이 그 복음의 광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믿어서 내가 그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감격. 이게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아직 그 복음의 광채가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인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겁니다.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한번 열렸다 그래서 항상 이 모든 게 활짝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고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있음에도 예배 자리에 와서 딴 생각이 계속 빠져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게 깨닫게 되지도 않고 집중도 안 되고 계속 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들이 우리에게는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어요. 말씀의 참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내 마음속에 항상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기도,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 이것이 우리가 산 날 동안에 계속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우리 책임이다. 이 생각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주일 가지고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그분의 선포, 그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 할 때는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살았던 삶의 모든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고 그러한 어려움과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광채를 오늘도 나에게 내 마음을 밝히 열어주시고 내 생각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의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허튼 소리, 세상 이야기, 그저 사람들 울고 웃기고 재밌는 그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지 않고 순전하게 그 말씀이 선포되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런 일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강단으로 딴소리 하면 안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저 여기다가 말씀에 담아가지고 막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돼요. 내가 은혜의 왕국에서 그 은혜의 왕국을 충만하게 내가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감사해야 돼요.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그 주의 나라에 내가 백성이 돼서 사는구나. 두 번째, 아직 믿지 않은 우리의 형제와 가족과 부모들을 향해서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포기하지 말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내가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강력하게 경험하고 하려면 그 말씀의 광채가 내게 가리워지지 않도록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교훈들을 잘 새겨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우리가 함께 이룬 우리의 교회가 이런 복음의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사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또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예수님이 시험도 이겨내시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시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빛나게 하실 때 저희가 그 믿음을 갖게 됨을 배웠습니다. 감사, 감격한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복음의 광채가 가려지지 않는 삶을 늘 살기 위해서 힘써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